내 지혜를 경청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희열을 안다면 어떤 질병도 그대를 범접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그대를 연약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적도 그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도록 돕는 3L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 조셉 배너의 내 안의 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이죠. 자, 이 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책의 배경이랑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책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 책의 구절들은 당신 내면에 있는 참나를 깨우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표지가 좀 너무 올드한 게 아닌가. 한번 싹 리뉴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익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익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밝혀져 있어요. 조셉 배너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저자가 왜 익명으로 이 책을 냈냐면 원래 이 책을 자신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저자가. 왜냐하면 그 특정 저자의 메시지가 아닌 진짜 신 혹은 참나의 메시지로 남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붙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자의 이름이 붙어버리잖아요. 뭐 조셉 배너라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누군가의 특정 에고 색이 붙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익명으로 나왔고요. 그럼 이런 책들 나오는데 항상 하는 의심이 있죠. 항상 하는 의심. 돈 때문에 이 책 만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저자가 죽은 뒤 3년 뒤에 출판이 되었거든요. 저자가 죽은 뒤에. 그리고 저자는 돈이 많았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긴 하지만 되게 오래전에 접했어요.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역시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든 불성이든 성령이든 그 메시지를 영감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직접 하나님 혹은 위대한 영으로부터 전달되었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 고요히 하고 내가 신임을 알라처럼 이 책을 읽는 동안 그저 고요히 메시지에 머물면 당신에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에 책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요히 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입니다. 참 이 말이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네. 참 막막할 수 있어. 뭔 붕 뜬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좀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크게 와닿지 않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또 이제 자잘한 거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고의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런 내용들은 에고가 거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네. 에고는 언제나 나로서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개체성이 하나임 전체 속에 녹아 들어간다 생각하면 에고는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책에 대한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고요히 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강력한 건 지금 그냥 바로 고요히 하고 참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책 내용 자체가 내 안의 신성을 자극하고 일깨워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영상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책 제목이 뭐죠? 내 안의 나입니다. 무슨 다중이도 아니고 뭔 내 안의 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 안의 나는 그 영적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문구 I am that I am가 다 있습니다. 앞에 I am은 소문자로 쓰고 개체성으로서의 나예요. 에고로서의 나예요. 뒤에 I am은 참나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인 내 안의 나는, 내 안의 나는, 이 앞에 내가 표면인격, 에고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나는 참나, 하나님,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창조주이며 사랑이며 완전한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닿기는 정말 어렵죠. 참나로서의 나도 진짜 나인데 참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해져라고 말합니다. Be still. 고해져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지금 현재 당장 고해지세요. 고해지세요. 우리 절에 가면 끝이잖아요. 땅 종치잖아요. 그쵸?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순간 바로 고해지려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바로 고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이 영상 왜 보는 거예요? 고해져서 당신 본성을 알려고. 그 본성 알아서 뭐 할 건데? 지금 당신은 표면인격은 언제나 고통에 휩싸여 있어요. 이 자리에서 모든 고통을 초월한다고. 심지어 그 초월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창조적인 것들, 내 삶에서 뭔가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거, 풍요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고유해지라는 거예요. 이 고유함을 알지 못하고, 이 참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리더가 되거나 새로운 걸 창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고해지라는 겁니다. 막연하다고요?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주관적 우주, 지금 이 영상 화면, 그죠? 뭐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든 태블릿으로 보고 있든 보고 있겠죠. 자, 이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 실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의 뇌로 처리되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각 신호 들어오고 시각 신호 들어오고, 모든 것은 정보고, 그것을 이제 당신의 뇌가 처리해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돼요. 시그널에 불과하다고. 그럼 여기서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매 순간 정보의 홍수 속을 거닐고 있으며 그것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들을 하며 끊임없는 활동들과 자극들을 수용하며 여기 있습니다. 그걸 계속 처리하면서 여기 있다고.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이 정보의 소용돌이가 끝나면 당신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정보의 소용돌이 그 너머에 당신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 광의, 사랑 그 자체라고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고 모든 것이 거기로 돌아갑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이 구절을 조용히 붙들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마치 초반부의 이 구절을 화두선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을 계속 붙들으라고 하죠. 그 미묘한 느낌을 잡아보세요.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이 미묘한 느낌을 잡아가지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내랑 똑같은 거긴 한데 문구를 좀 달리 했죠. 저는 I am that I am 을 외치면서 그 느낌에 자주 머물곤 했습니다. 외친다는 게 소리 내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속삭이듯이 내 마음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앞에서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나는 진정한 참나이다. 이걸 말하는 게 I am that I am이잖아요. 무엇이든 좋아요. 뭐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인 알라. 이것도 좋고 I am that I am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떠올리면서 당신이 모든 것, 참나, 신임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임을 알고 느끼고 거기 머물러 보세요. 네. 처음에는 되게 막연한데 그냥 당신이 영적으로 갈망이 있다면, 당신이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한번 믿고 이 구절을 붙들고 머물러 보세요. 그런데 그냥 머무르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야. 그죠? 가끔 이제 특이한 환희와 그 진짜 말 그대로 기쁨이 막 넘쳐, 막 행복감이 넘쳐, 지복이 막 흘러내려. 이런 막 영적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바다에 빠져든 느낌이 들어서 펑펑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체험에만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요해졌고 내 표면자 에고가 물러나고 내 본자 참나가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기준에는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깨어난다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런 점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 이전에 당신이 마치 잠든 듯이 느껴지고, 이전에 나는 활동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깨어서 보니까 그때가 너 왜 이렇게 잠든 상태로 있었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인간은 진짜로 깨어나기 전에는 이전에 내가 잠든지 몰라요. 근데 깨어나게 되면 그게 느껴져요.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 당신이 고민과 일상의 스트레스로 힘이 들었다면 당신이 딱 깨어난 자리,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지금의 당신은 그 문제들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거나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참나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그 개체성을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고통에도 크게 휩싸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깨달으면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한 거야. 근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게 있잖아요. 거기 딱 안주를 하면 계속 고통에서 자유롭겠지만 그러려면 여러분 속세랑 끊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수양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있다가도 참나 자리 와가지고 힐링 좀 하고 치유받고 돌아가서 일상에서 그 고통을 이제 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전에 그 당신이 인간이 고통에 찌들어 있고 그 자기 그 좁은 자아 에고에 찌들어 있으면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이 나밖에 안 보이는 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돼요? 소시오패스 되잖아요. 소시오패스.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 돼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집 밖에 안 보이고 당연히 남한테 해로운 영향을 많이 끼쳐.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남은 고려 대상이 있지 않아. 얼마나 해악이 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때는 심각하게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의 당신이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다면 그 깨어남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의 당신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피어올라요.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사랑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피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전의 당신이 마치 잠든 듯이 느껴지고 지금이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잘하고 있다는 징표. 두 번째, 그 이전의 당신이 그 일상에서 스트레스랑 고민 이런 걸로 찌들어 있다면 딱 깨어남 자리 딱 들어가면 그 문제들이 작게 보이거나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그 고통의 정도도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전에 당신이 그 내밖에 안 보였다면 그 깨어남의 자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사랑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된다는 거.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내가 잘 머물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관성이에요, 관성. 스스로 고요해지는 힘이 강력해진다면 당신은 이제 다음부터는 단순히 의도를 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바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무드라 같은 거 왜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 막. 이런 거 하고 막 별별 거 하잖아. 아니, 이거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특별한 영적 링크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냥 내 정신 상태랑 특정 손동작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매칭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정신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링크가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 고유해지는 것들을 연습을 한다면 나중에는 그냥 딱 의도만 품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정말 강력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막 넘쳐. 이 세상은 고해야, 고해.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 고해야. 지금 당장 오늘만 보면 잘 모르겠지. 오늘만 보면 고통 있는지 와닿지 않겠지. 오늘 또 막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웠어. 근데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됐건 조부모님이 됐건 누군가가 됐건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꿈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간다고 해서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다 사기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뭐 주변 지인이 죽어도 고통스럽지 않다, 막 슬프지 않다. 다 또라이들이야. 아무리 깨어난 사람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돌아가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간이고. 다스칼로스 지금 책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스칼로스 할아버지 죽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데, 똑같이 아픈 일이에요. 똑같이 아픈 일이야. 다만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 뿐이지, 물질 세계에서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 죽음이라는 속성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신이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이 고요한 자리에 머물어서 참나의 신임을 아는 것은 당신이 어느 정도 그것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자잘한 고통들 또 마찬가지고요. 당신은 이 책의 이 구절을 활용함으로써 그 세상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받고 쉴 수 있는 영원한 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느껴보세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삶에서 아픔이 많은 이들, 상처가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발견하고 머물러 보세요. 신성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상처들은 빠르게 그 신성의 사랑에 의해 녹아내릴 거예요. 여러분, 신성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다만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고, 태양이 구름에 가린 것처럼.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수백만 개의 태양이 당신을 비추는 듯한 그런 사랑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당신이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상처들은 빠르게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그 녹아내린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죠. 오늘 영상을 계기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녹아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책 구절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말을 되뇌어라. 이 말의 가장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대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고요해져라 라는 이 명령에 기쁨으로 떨며 즉각 따를 때까지 그대의 마음 주변을 사성거리며 떠도는 온갖 생각이 아득한 무의 공간으로 서둘러 사라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이 그대의 텅 빈 존재의 동굴 속에서 메아리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암의 태양이 의식의 지평선 위에 동그랗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야 그대의 유한한 부분이 밀려나고 경이롭고도 낯선 숨결이 큰 물결을 이루며 다가오리니 그대의 감각기관은 기쁨의 절정으로 폭발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때야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나 그대를 이 지상에서 거의 들어올릴 것이다. 그때야 내면에서 내 현존의 영광, 성스러움, 장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야 그대는 내가 곧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의 내면에서 이렇게 나를 느꼈고 내 능력을 맛보았고 내 지혜를 경청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희열을 안다면 어떤 질병도 그대를 범접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그대를 연약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적도 그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자신의 내면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 그대의 욕구를 항상 나에게 청하며 내 의지를 구현해내기 위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그대임을 알라.